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시고 함께 수요 예배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째로 베드로는 사람에 취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데 그 질문 앞에 이런 구절이 붙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행보에 참으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의 말들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를 증거하려는 시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은 다 나를 배반할 거다라는 충격적인 선포를 하시게 되었을 때 베드로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저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서가 붙습니다.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 제자들을 찾으시고 그 제자들이 주님을 다시 따라가는 장면인데요. 그 중에 한 제자에 대하여 베드로가 궁금증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주여, 저 제자의 앞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가 무엇을 하든, 그가 어떻게 되든 너에게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았을 때 이 베드로에게서는 중심 이동이 필요했습니다. 즉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신을 평가하던 베드로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그 중심 이동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그런 사람들의 상황에 맞추어 나 자신의 행보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살피고 주님의 뜻을 중심으로 자기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번 주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서 참 은혜를 받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느헤미야의 묵도 장면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자신의 행동을 옮겼던 사람이 아니라 잠시라도 묵도하고 즉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말하였다는 구절, 그 구절을 한번 여러분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만약 바로 움직여 버렸었다라면 그가 처한 환경들이 어떻게 흘러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자신의 행동을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긴급했던 상황에도 묵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 했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이 자세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품 면에서도 행동 면에서도 대단히 빠르고 감정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고백을 통해서도 볼 수 있죠. 보시면 나는 절대 주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그 고백을 따라서 행동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과 그는 칼을 들고 싸우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말려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베드로의 중심이 결국엔 예수님에게 가 있지 않았음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그는 그 예수를 버릴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과연 우리의 중심은 주님께 가 있는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순간 우리는
주님의 뜻을 먼저 찾고 그 뜻대로 나를 움직이려 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의 묵도, 즉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주 뜻을 찾았던 그 느헤미야처럼 주님을 항시 주목할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 가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자신의 삶의 결과를 주님께 맡기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니, 그 수준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항변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항변이라는 표현은 주님의 의견을 반박하여 당신은 지금 잘못되었소 라고 외치는 수준의 말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결코 그 결과는 나와서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이야기하셨을 때 그때도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다 버릴지라도 절대로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 베드로의 고백, 이것이 거짓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여 그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베드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허약해질 수 있는 존재인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가 부인하던 그 당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그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주님께서 돌아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죄와 포기의 눈빛을 보내셔도 충분히 괜찮았던 순간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은 분명 내가 너의 약함을 안다. 내 마음의 아픔을 내가 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긍휼의 눈빛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포르투갈 선교사가 일본에 가서 있는데 그 선교사가 배교하였다는 소식이 그의 제자들에게 들려옵니다. 그러자 그의 제자들은 절대 우리 그 선생님이 부인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면서 일본에 가서 그 상황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일본에 와서 보니까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박해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온천물이 일본에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신자들을 잡아놓고 온천물을 부어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귀 뒤를 뚫어서 피가 조금씩 떨어지게 해서 피가 결국에는 부족하여 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일본엔 바다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닷가에 십자가를 박아놓고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하여서 물이 빠졌을 때 사람들을 매달고 물이 들어올 때 그 물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공포 속에서 사람들을 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이렇게 심각했던 것을 제자들이 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확인했던 장면 중에 이런 장면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안겨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이 그림을 바닥에 던져놓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그림을 밟고 지나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밟고 지나가면 배교한 것으로 여겨서 살려주고, 만약에 밟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거나 그 밟지 못한 채 있게 되면 그 사람을 고문하고 죽이고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밟고 지나갔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참아 밟지 못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잡힌 것입니다. 자, 선교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저 그림을 밟고 지나가면 내가 다른 신자들을 살려줄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배반을 하려고 하니까, 즉 그 그림을 밟으려고 하니까 자기의 온 생을 거쳐서 믿었던 그 모든 시간,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 그림을 밟을 것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밟지 않게 되면 자기들이 밟지 않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죽임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안타까운 절박한 순간에 그 그림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그림에서 한 이야기가 들려옴을 이들이 느낍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짓밟히러 왔다. 밟아라. 너의 발의 아픔을 내가 안다. 밟아라. 아마도 이 침묵이란 책의 작가 엔도 슈샤크는 이 베드로를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야, 너의 배신을 나는 안다. 괜찮다. 괜찮다. 이 예수님의 위로는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제자들의 배반 예언에 또한 담겨 있었습니다. 배반하지 않겠다고 확고히 말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하라. 어떤 의미입니까? 베드로야, 지금은 네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야. 베드로야, 너의 마음의 아픔을 내가 안다. 너 돌이키면 돼. 다시 일어서면 된다. 넌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하는 사람으로 내가 택했기 때문이다. 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깨달음에서 베드로의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이제 베드로의 대답이 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전처럼 섣불리 대답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 자신의 고백조차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그 고백이 얼마나 약하고 변화 가능한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일으켜 세우시며 자신을 다시 찾아오시며 자신을 통해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 중심에 깊숙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전면으로 나설 수 있는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취해 있었던 베드로, 그는 이제 자신의 중심을 사람들의 시선에서 예수님께로 옮겨왔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결과를 자신이 만들어 가고자 했던 베드로,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의 결과를 우리 주 예수님께 옮겨놓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뜻 안에 있게 되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감옥에서도 오히려 너무 누워 있어서 천사가 와서 깨워야 했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모든 배신 가운데에서도 다시 찾아오신 우리 주님, 그리고 일으켜 세워주셨던 주님, 결코 자신이 택한 자를 내려놓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셨던 그 주님, 바로 이 베드로를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베드로를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다듬으시고 사용하신 주님은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도 솔직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에 우리 때문에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따뜻한 눈빛을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것이 바로 이 주님의 눈빛이 우리의 시작임을 기억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찾으시고 주와 동행하시며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셨던 주님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역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악함도 모두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와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